예복 입은 자들을 옮기실 것입니다. 휴거는 주님의 공중 강림과 동격입니다. 재림은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있고, 공중 강림은 7년의 재앙이 오기 전에 경건한 신자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은 악한 자들을 대청소하는 보복의 날입니다. 휴거는 공중 강림의 날,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지상 재림은 피 뿌린 붉은 옷을 입으시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우러 오십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의 이방인의 때를 지나왔고, 이것은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낀 중간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은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에 반영되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 비유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파트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파트가 중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모욕하며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 예언은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유대인은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내 거리는 이방인을 상징하며 그들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잔치에는 이방인 손님들이 가득했고, 그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았고 디아스포라가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의 때에서 유대인의 때로 전환되는 격변기가 도래하였고, 그 기간은 무화과나무 한 세대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 구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재림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초림은 은혜의 해로 오셨지만 공중 강림은 신랑으로 오실 것이고, 지상 재림은 전쟁을 수행하러 오십니다. 공중 강림은 종말에 있을 메시아의 잔치입니다. 초림은 유대인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로 전환되는 이유가 기록되었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재림은 이방인의 때에서 유대인의 때로 회복되는 이유가 기록되었고,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유대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고, 이방인의 때는 200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방인 교회의 심판은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잔치에 참석하는 범위는 모든 열방으로 확장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심판 또한 열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예복을 입은 자와 벌거벗은 자를 구분하실 것이고,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실 것입니다. 이방인의 초청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소수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심판 이유는 반역이지만 이방인의 심판은 그들의 예복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예복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다음은 예복에 대한 다양한 주석들입니다. 1. 예복은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구체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상징한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오른 행실의 세마포를 연결한 것입니다. 3. 구원을 받아 새로운 백성이 된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며 이 견해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4. 그리스도의 구속의 속옷과 옳은 행실에서 오는 공의의 겉옷으로 해석하는 것은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석의 공통점은 경건하고 정결한 행실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예복이 믿음이 아니라 행실로 보는 이유는 그들이 1차적으로 초청을 받아들인 후에 2차적으로 예복을 준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 비유의 강조는 모든 신자들이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르침처럼 오직 믿음, 오직 은혜와는 다른 관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의 그릇된 관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방인 교회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릇된 교리를 가르친 탓이 큽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엄해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도 군대를 보내어 죽이고 도시를 불태울 것이며 그것은 7년 환란에서 일어날 재앙입니다. 두 무리 다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데 신중하지 못했고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방심은 금물이며 사람의 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아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고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모든 신자들도 책임 전간 일에 추궁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선하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백성답게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택함을 받는 자는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지만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말씀을 그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믿는 자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 초대장을 받고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의 만찬에 초대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때에서 유대인의 때로 전환되는 분기점에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공중 강림의 목적은 오직 그분의 신부를 위해서 신랑으로 오십니다. 어떤 분은 나팔 소리가 동서남북 곧 지구 전체를 덮으며 4번 반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되어 옮겨질 것이고 이를 위해 천사들을 파견하실 것입니다. 빛나고 정결한 예복을 준비하는데 소홀하지 않기를 바라며 좀 더 사모하고 집중합시다. 오랜 훈련 기간이 끝나고 졸업 시즌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서 깨어난 신부들만이 계속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